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 그 지지난주 사사기 말씀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까지 중간에 큰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빠져 있죠.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여자가 필요했고 들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들릴라는 돈을 받기로 하고 삼손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빼내는 방법은 나를 사랑한다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속이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사랑조차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유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필요를 찾는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Need lov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요에 가득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 부르짖는데 결국은 그게 필요인 거죠. 또 다른 사랑은 선물을 주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랑은 계속해서 어떻게 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선물로 충만하게 채워줄까, 풍성하게 채워줄까를 내 사랑으로 상대의 행복을 채워주는 사랑, 이게 gift love, 선물을 주는 사랑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삼손이든 들릴라든 상대방을 통해서 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 거죠. 그건 사랑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상대에게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머리라고 부른다고요. 딱 붙어서 이게 피 빨아먹는 거예요. 이런 사랑 안에 갇히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나는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돼요. 그 가치가 증명되지 않으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들릴라에게 삼손의 가치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 블레셋 방백들에게 받을 돈이었을 뿐입니다.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도 결국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려면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삼손의 내면에도 바로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계속 넘쳐났기 때문에 서서히 나실인의 그런 어떤 그 서약을 계속해서 어긴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계속 간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와 위험한 관계를 즐겼고 블레셋 속으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침없이 그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어기고 있어도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저 나의 가치가 어떻게 증명되느냐. 결국 그런 그의 잘못된 사랑법이 그를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담없이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런 가치로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머리털이 밀린 삼손은 힘을 잃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서 그의 두 눈을 빼고 놋줄로 그를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은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멋있는 구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매일같이 바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은 매일매일 채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 그 채플 설교 제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저희의 그 인상이 확 바뀌었던 이유는 뭐냐면 장신대 교수님이 다들 굉장히 멋있으신데 그분도 물론 멋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머리카락이 정말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삼손이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니까 다들 도대체 무슨 설교 하시나 그래서 열심히 가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설교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목은 기억나는 거예요. 아마 이 다시 자란 머리카락을 그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라고 설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해왔는데 이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다르게 해석하셨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희망이 솟아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조롱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죠. 이 머리카락 민다고 뭐 머리카락 있었던 사람이 안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서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은 그 눈을 뺐어도 그를 놋줄로 묶어놨어도 삼손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왜 삼손의 머리가 그냥 자라도록 놔두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도 그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삼손을 잡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스라엘 신 여호와와 블레셋의 신 다곤이 서로 싸워서 다곤이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도 더 이상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 신 다곤이 이겼다. 그 즐거움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도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겼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다시 세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신이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조롱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땅을 망치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마음이 즐거웠고 그래서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그 다시 자란 머리카락 그럼에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삼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조롱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받은 그 조롱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가서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좀 찾아줘라.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방백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고 지붕에는 아마 이렇게 위층이겠죠. 남녀도 3,000명가량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삼손을 보려고 몰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죠. 저게 삼손이야? 머리털 다시 기네. 아무 힘 없네. 눈도 뽑혀서. 우리 신 다곤 위대하다. 그런데 이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집을 버틴 그 두 기둥을 양손으로 껴안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니까 그 기둥이 무너져서 집이 다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성경은 이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많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지독한 수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치가 조롱당하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원수들에게 눈이 뽑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져 버린 이후에야 삼손이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조롱과 수치가 구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스릴을 즐길 때는 몰랐던 거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조롱의 한가운데서 바로 나의 모든 힘과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수치와 조롱이 가장 큰 구원이 되었다.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카락도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도,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직분도, 자신이 사사라는 사실도 그의 능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셨다라는 거죠. 삼손은 이 사실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가장 큰 조롱과 수치의 한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정말 희한합니다. 낮아질 때만 깨닫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야 깨닫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조롱당하는 상황이 될 때에만 깨닫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만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쭉쭉쭉 성공하지 못할 때야 깨닫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간은 승승장구하면 그게 다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마치 삼손처럼 나실인 규정 조금 안 지켜도 능력이 떠나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곳에 서 있으면서 방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고 높아질수록 인간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낮은 자리를 걸어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작은 도우심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진정한 만남이 사실 연약할 때 인간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사사기가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탄하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구약 성경도 이렇게 책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여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자유가 없어졌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성전이 없었을 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수치와 조롱이 가장 큰 구원이 되는 현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삼손의 등장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 삼손의 탄생이 오버랩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이방인 압제자들에게 넘겨졌고 고문당하고 결박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나 적에게, 다곤신에게, 사탄에게 완전히 진 것 같지만 죽음으로 원수를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원수들을 다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치와 조롱 당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수치와 조롱, 질병과 고통도 절대 그리스도인을 좌절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그 가장 큰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삼손이 드디어
구원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이제야 처음으로 그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사사로서의 자세는 없고 여전히 개인적인 복수만을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의 겸손함,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정한 구원자 되심에 대한 고백을 통해 우상의 땅에 서 있는 사사로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뭔지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선언과 함께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삼손이 들어있습니다.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믿음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 이때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히브리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가장 약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가장 겸손한 기도를 드렸을 때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장 겸손하게 인정했을 때 자신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셔도 나는 그렇게 무시하셔도 되는 당연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지만 가장 큰 구원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일까요? 돈이나 높은 자리나 성적인 유혹입니까?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인간의 가장 큰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받은 유혹대로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교만,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나실이니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왜 사사가 이방 여인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의 음란이나 머리털의 비밀을 말하는 것을 지적하지만 삼손이든 우리든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할수록 실패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합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더 많은 일을 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할수록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제자들이 집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미 귀신들 많이 쫓아내 봤거든요. 근데 이 귀신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말 커다란 실패 앞에서 조용히 부끄러워서 도대체 우리는 왜 못 쫓아낸 겁니까? 자신들의 실패를 안 거죠. 그리고 가장 겸손하게 예수님께 그 답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아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진실한 고백과 겸손함이 기도입니다. 우리 시대에 왜 부흥이 없냐고 묻는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이 권능을 인정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엠 바운즈가 쓴 기도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기도의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 이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내가 여전히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거예요. 혹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제가 그런 거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고 있는지. 겸손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능력, 모든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다시 자라난 머리카락은 무엇일까요? 절대 그 머리카락이 소망이 아닙니다. 삼손 안에 다 깎이고 난 이후에 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 많은 능력과 권세, 이 승리 다 내 것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그 겸손함,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 그에게 다시 자라난 머리카락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삼손이 당한 조롱처럼 여러분도 머리카락이 잘리고 대적에게 조롱을 당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현장 가운데 서 계십니까? 절대 괜찮을 리가 없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그런 생각에 몸서리 쳐지십니까? 내가 여전히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하나님을 찾는 겸손함이 자라났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항상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부흥하고 정말 강력한 교회가 되고 이 지역에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삶이 좋아지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나 사실은 계속해서 꺾이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가운데 자라야 될 진정한 머리카락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받을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능력 여호와께 있음을,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진정한 구원자 되신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가 어떠한 소망인지 제대로 깨달아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수치와 조롱으로 인해서 몸이 병들고 연약한 삶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그때에 정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